자, 마태복음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어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청결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못 보는 것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걸까? 뭐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늘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나? 자,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이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즉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가르치냐?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 유전, 즉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절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런 것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뽑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뽑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잘 못 깨달으니까 다시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왜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왜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장로들이 말하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입으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있는 것들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자,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서 마음이 더러운 자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도 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 해방죄가 속에 있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네,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네, 찔레 열매가 열렸으면 가시나무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으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아까 마태복음 15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그 말하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는 네 속에 그런 것이 쌓여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것을 속에다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이 담아놓은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깨끗해야 이 속에다 깨끗한 걸 담고 깨끗한 것이 나오지, 이 속에 있는 그릇이 더러운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것만 담겨 있어서 그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요 마귀의 자식아 그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의 뱀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으로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무엇으로 그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 살인, 간음, 도둑질, 음란한 말, 탐심의 말, 그런 욕심의 말, 이런 말들은 전부가 다 독사의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깨끗할 수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쌓였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요. 이렇게 말로 나오는데 또 행동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을 봐요. 자, 디도서 1장 14절부터 봐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쫓지 마라. 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2장에 말하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시인한대.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버리는 자들. 예수 버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은 말로 그것이 나오고 행위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뭐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말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대기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봤을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말도 더럽고 행위도 더럽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속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요. 맨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요.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 하나님 음성이 들으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대번에 달라지잖아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지.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은 쫓겨나서 낳은 그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솔로몬도 범죄하기 전에는요, 1000번째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무자로 살게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너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그래, 내가 너에게 구한 것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해갖고 솔로몬에게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범죄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 했는데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버려버리잖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솔로몬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지옥 갈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범죄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혀줍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의의 겉옷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겉옷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를 하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시편 119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그리고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래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피해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어야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계명을 속에 가지고 지키는 자만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속이 깨끗하잖아요. 속이 더러운 것이 없잖아요. 살인과 시기와 간음과 도둑질과 음란과 방탕과 건무와 술수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피해 제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신 거고 깨끗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 속에다가 쌓은 악을 통해서 너희 입으로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무가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 선지자가 전해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교단, 결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나쁜 씨가 되어서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만 심었는데 거기다 가라지를 심은 것이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맺는다. 그래서 좋은 씨는 알곡이 돼서 추수해 가지만은 나쁜 씨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일러준 말로 우리가 깨끗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져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렇게 나왔어요. 불태운다는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계명을 가지고 지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요 좋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요 좋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절대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죠. 가시나무 같은 그런 찔레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해준 그런 것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고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더럽겠어요? 마음이 더럽겠냐고. 자, 주님의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나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것으로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즉 신부예복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예복이 지금 더러워진 사람은 빨리 빠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두루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입니다. 신부 예복.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혼인잔치에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세마포가 더러워진 사람들은 빨리 빨으라는 거예요. 이거 빨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려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사거리길에 나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혼인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거기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나의 혼인잔치에 왔느냐? 나의 혼인잔치는 신부들만 오는 곳인데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해가지고 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더러워진다. 즉 이건 뭐냐면 행위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요, 착한 행실, 즉 옳은 행실로 입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로 입는 옷이 바로 하얀 세마포, 신부예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 그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사람들은 빨리 빨아야 돼. 어디에다? 예수 피에.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해가지고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더러워진 옷은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회개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아야 돼. 그래야 신부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은,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쓸 수 없지, 더러운데. 그래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야. 얼마나 참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 다른 종교는 용서라는 게 없어. 회개라는 게 없어요.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 구원이라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됐어도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정말 악을 행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회개해서 예수 피해 제사함 받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품에 돌아오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좋은 옷 입혀서 잔치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38장을 한번 봐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괜찮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말과 행동이 더러워서 옷이 더러워지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못 되어서 하나님을 못 봤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그 죄를 다 예수 피에 씻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기도도 듣고 우리 눈물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시 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보고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